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제가 아현교회에서 태어나서 86년을 지금 영아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원로 장로까지 쭉 지내왔는데, 우리 이 아현교회에서 우리 병원선교회 여름 수양회를 갖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 그래도 이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당과 여러 가지 이걸 빌려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래 목사님, 또 교우들, 아현교회 교우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아까 설교를 개회 때 예배를 설교를 해주신 우리 김석진 목사님 너무 뜨겁게 아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바로 올라왔으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점심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서 올라오니까 아주 분위기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1888년 지금으로 136년 전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서대문 밖에 전염병 환자들을 내다 버려서 죽게 내버려 두던 그런 서대문 밖에 애우개곡에다가 무료 시약소를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아현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제가 자라왔고, 또 오늘 우리 황창규 목사님 1967년에 한국병원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57년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 병원선교회 여름수양회를 이렇게 모이면서 정말 그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 아까 목사님 설교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시간마다 우리가 정말 의뢰로운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스크랜턴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스크랜턴 선교사는 1856년, 지금부터 166년 전에 5월 29일에 미국 커넥티컷 뉴헤이븐에서 태어났어요. 뉴헤이븐이라는 게 예일 대학이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은 뉴욕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29살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처음부터 선교사를 하려고 의사가 된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감리교,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오빠도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이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교회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고 해외 선교에도 좀 여러 가지 저희가 깊은 분이었었는데, 하여튼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그래서 맨 처음에는 26살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오하이오 주에 있는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서 그냥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 정부와 이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이제 선교사들한테 학교하고 병원을 갖다 운영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감리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 가지고 스크랜턴 그 대부인과 스크랜턴한테 한국의 선교사로 갈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병원을 개원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벼랑간에 하여튼 한국에 올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본인이 아주 심한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심한 장질부사에 걸렸어요. 그리고 딸도 2살 딸도 또 열병에 걸려가지고 둘이 다 아주 심하게 앓아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한 열병을 앓았어요.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이제 병을 이겨내면서 스크랜턴이 이제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은 여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결심이 생겼어요. 그러는데 아마 그 어머니의 간호해주던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결심이 미국 선교부의 해외 선교부에 통보돼 가지고 1884년 10월에 스크랜턴이 이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게 됐고, 어머니도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그해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 아마 그런 제도가 있나 보죠. 교회에서 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도 파울로 감독이라고 감리교 감독한테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면서 목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인 1885년,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가 29살 됐었을 적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와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그때 54살, 54살이었었어요. 그리고 2살짜리 딸, 그렇게 3대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1885년 지금부터 150년 전인데, 이제 고종 황제가 있고 대원군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하고 또 고종 황제는 조금 개방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한테 좀 우호적이 아니고 배타적인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스크랜턴 선교사가 1885년에 부활주일에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 당시 먼저 와 있었던 알렌 선교사가 하는 제중원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제중원은 좀 정부 관료들이나 양반들 좀 그런 사람들만 치료를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들은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갖다 선교부에다 얘기해서 정동에 지금 정동교회에 있는 거기에다가 한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병원이라는 게 베풀 시자 베푼다는 그런 병원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시병원이란 그거는 고종 황제가 내린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동에서 이제 시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는 이 성 밖에 서대문 밖이라든가 동대문 밖 성 밖에는 선교사들이나 외국인이 못 나가게 돼 있었는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나와 보니까 그 당시 호열자라든가 장질부사 이런 전염병들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문 밖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좀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천천히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차피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거는 아니다. 하여튼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굿 사마리탄즈 호스피탈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선교부에다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아주 급한 일이다. 사람이 죽어간다. 그래서 1년 걸려서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허락이 와가지고 조그만 한옥을 우선 살 수 있는 자금이 와가지고 작은 한옥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서대문에서 인천 가는 길목 바로 여기를 말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988년 12월 첫째 주일에 서대문 밖 애우개 마루턱에 애우개 시약소 그걸 나중에 서대문 시약소라고도 그랬는데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과 치료를 해주는 입원시키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나눠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복음의 전처 기주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이 아현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888년이니까 이렇게 올해가 이제 136주년 우리 교회 창립 136주년이 됩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일이 되면은 그리고 그 후에 이제 6개월 후에 남대문 시약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상동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또 후에 동대문 밖에 동대문 시약소도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동대문 부인병원이 됐다가 제가 거기서 태어났대요. 우리 어머니 말씀은 제가 태어난 게 그 동대문 부인병원이었었다 그래. 그게 나중에는 이화대학병원으로 흡수가 되었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동대문 교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아현교회가 시작이 돼서 시약소가 시작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기가 아주 지역이 좀 아주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기가 어려워서 뭐 교인들이 잘 안 모일 때도 있고 이 근처에 천주교인들이 또 방해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몇 년 후에 올링겨 선교사라고 중국에서 17년 동안 선교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 맡아가지고 배제 학교를
이제 아펜설라가 이제 하던 배제학교를 도와가면서 아현교회를 갖다가 이제 맡았는데, 그해 봄에 12살 된 아들 버티가 열병으로 죽게 되고, 일주일에 또 여동생 윌라가 열병으로 사망해가지고 아이들 둘이 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소에 이제 묻히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올링거 선교사의 부인도 이제 몸이 나빠져가지고 2년을 못 채우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겨운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스크랜턴 선교사는 아펜설라 선교사보다 나이가 둘이 위였기 때문에 그 한국 감리교 선교의 개척자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고, 아펜설라 이제 선교사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2년 이 아펜설라 선교사가 2살 아래인데 어떻게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이 더 많아졌고 1905년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는 감리사미 총리자직을 맡아서 이제 그 당시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여러 명 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 사업하는 거를 총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맡았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이 감리교는 해리스 감독이라고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은 좀 약간 친일파예요.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 일본 감리교 목사들과 같이 한국에 와가지고 시찰하면서 자꾸 조선이 일본 통치를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애국 청년들에 대한 모임을 하지 말아라, 그냥 성경만 가리키고 전도만 해라,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비밀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가스라라는 일본 외상하고 외무부 장관하고 테프트라는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 함정에서 만나가지고 일본은 한국을 통치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통치한다, 그런 한국은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비밀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비밀 협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이 스크랜턴 선교사도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1906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테프트 제독이 아마 같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테프트 제독이 그 특사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예일대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먼저 한국에 와 있었던 스크랜턴이 이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그 한국 사람들이 독립하려는 게 이게 옳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충분히 얘기했는데 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 뭐 테프트 제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미국의 정책이 이미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이 스크랜턴 그 선교사가 전덕기라는 그 자기 집에 일을 도와주는 그 사환을 똑똑하니까 영어도 가르쳐주고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여기 전덕기 목사라고 아주 나중에 3.1 운동 올 때 33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좋은 목사를 만들었고, 그 당시 이제 상동교회의 청년들이 상동파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준 열사 아시죠? 이준 열사 네덜란드에서 모이는 그 회의에 갔다가 참여 못하고 자결한 이준 열사도 그 상동교회 청년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상동파라고 그래가지고
상동교회 젊은이들이 열심히 모이고 교회에 안 다니는 이제 애국 청년들도 같이 모이고 하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 해리스 감독과 일본 감리교 목사들이 그걸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 상동파 모임을 못하게 돼 버렸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신앙 양심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환멸을 느끼고 감리교 선교사직을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넘게 한국에서 선교사직을, 미국에서의 그 의사를 다 버리고 한국을 위해서, 오로지 한국을 위해서 나왔던 이 사람이 감리교하고 아주 결별을 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감리사직을 그만두면 뭐 매달 나오는 월급도 안 나오고 활동비도 안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는 그대로 이제 메어리 스크랜턴은 이화학당, 이화고녀의 전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서 한국 여자들을 교육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고 선교자직을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인 스크랜턴 선교사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선교사직을 이제 사임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시란 돈,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이 시란 돈이에요. 그러니까 시란 돈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부의 도움을 안 받고 자기량으로 이제 환자들을 보고 그 재중원이 나중에 대한병원으로 됐는데, 그 병원에서 한국 의사들을, 의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청년들을 사랑하고 한국의 교인들을 사랑했던 그 시란돈 선교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은 자기가 20년 넘게 해왔던 감리교와 결별을 하고 감리교 선교사직을 사임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현교회가 이제 1888년에 생겨났는데, 아현교회가 1938년, 제가 태어난 해가 1938년이에요. 우리 어머니 박성호 전도사님이 1938년에 아현교회로 부임을 하셨는데 3월 달에 부임하셨고 제가 5월 29일 날 어떻게 생일이 같아요.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도 5월 29일이고 저도 5월 29일이에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게 밴 채로 아현교회 오셔가지고 3월 달에 오셔서 5월 달에 이제 저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아현교회가 성장을 해왔는데, 아현교회가 1957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적에 담임 목사로 계시던 김성열 목사님이 이제 무슨 사정으로 그만두시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면서 교인들이 많이 김성열 목사님을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아현중앙교회가 됐고, 우리 아현교회만큼 큰 교회가 됐죠. 되고 우리 아현교회는 또 우리 아현교회대로 이렇게 잘 성장을 하는데, 거의 이제 장로 권사님들의 60~70%가 담임 목사를 따라 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한동안 좀 많이 힘이 들었었죠. 우리 아현교회 해외 선교는 1970년 사라왁 의료 선교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후 이제 아현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말레이시아라든가 중국, 몽골, 네팔 등지에 이제 아현교회에서 준비한 그 무료 진료팀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이제 돕게 되는데, 특히
지금 저 사진, 저 사진이 이제 우리 아현교회 팀이 가서 노상전도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기는 그 산타 목사, 그 네팔 사람을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여기서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시켜가지고 우리 무료 진전팀에서 훈련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네팔의 그 카트만두 거기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3천 몇백만 원 아주 보내가지고 교회 부지를 만들고 우리 아현교회가 한 2,500만 원 정도 보내가지고 저거는 이제 지금 그 네팔 목사가 도와주고 있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그러니까 이제는 지교회가 한 5개쯤 되고 고아원은 5개 정도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네팔 선교가 잘 부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금은 아주 적어지만은 그때만 해도 영세민이 많고 의료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 본 후에 오후에 이제 영세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신경외과 의사인 저보다 선배인 조영희 장로가 맡아서 하고 이제 황호순 간호사라고 그 부부들이 아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셋째 주일은 임태원 장로라고 한의사 분이 이제 무료 진료를 했고, 네 번째 주일은 제가 담당을 해가지고 의료 선교부원들이 도와줘가지고 매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이천 농촌 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농촌의 어려운 교회, 적은 교회인데 의사가 없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로 이거는 조용히 장로 부부와 황호순 그 권사 부부가 주동이 돼가지고 가서 주일날 아침 일찍이 가서 거기서 그 교인들과 예배 보고 오후에는 교회를 개방해서 교회에서 이제 무료 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무료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갈 수 있게 해서 교회에 아주 문턱을 이렇게 낮춰서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현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서 이제 팔복회라고 권사님들 8명이 팔복회가 있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중령정신병원 매달 한 번씩 그 영세민이라든가 가족이 없는 환자들이 면회 안 오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이제 불고기와 상추쌈 같은 거 과일을 나눠주고 그렇게 병실 안에서 이제 병원 선교를 했습니다. 저 뒤에 몇 분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요즘은 이제 연세들이 많아서 매달 한 번씩 못 가시고 이제 가끔 기금을 모아가지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뭐 속옷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로션 같은 걸 사서 보내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아현교회가 이제 우리 충녕 정신병원을 위해서 20년 넘게 쭉 그렇게 병원 선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8년 5월 29일에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현교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어머님 박승호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잘 신앙적으로 키워주시면서 하여튼 영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청년부, 중등부, 중등부 교사, 나중에는 이제 뭐 한 40살 돼서 장로도 되고 지금은 뭐 원로 장로가 됐지만은
그렇게 이제 자라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형님은 서울대 농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드시려고 아주 우리 어머님의 꿈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가장 값있고 사람의 영혼을 구해주는 거니까 좋은데 내가 목사 될 그런 제목이 아닌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하고 특별히 뭐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거는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6시 이전에는 깨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를 얘기를 딱 제가 이제 듣고 나도 스크랜턴 선교사 같이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냥 신학교 보내는 걸 포기하시고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의과대학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됐는데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군의관을 하면서 이제 군의관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지, 내가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그런 이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좀 깐죽거리면서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정말 구원받은 목사 같지는 않아. 응?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내가 한번 설교하면 수백 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근데 이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당신 화를 내는 걸 보니까 당신 내가 아픈 데를 찔른 거 아니야? 응? 뭔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내가 그걸 탁 물어보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상한 녀석이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것보다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의 냄새가 나한테 전달되지 않는 거 봐선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백영은 목사라고 기장계통 동북교회 백영은 목사님이라고 한 65세쯤 되신 목사님을 만나서 토요일마다 이제 그 목사님 성경 공부반을 다니면서 조금 친해지니까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확신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대답이 달라요. 신대일을 보면 내가 나 젊었을 때가 생각이 나. 그러면서 좀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고 정직한 면이 내 마음에 드는데 나도 젊었을 때 당신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다가 하나님 만나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이 광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 자신과 피나는 싸움을 해야만 돼. 그게 나야. 그렇게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겸손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성경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대위한테 영생함을 주셨는데 신대위의 성격상 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영생함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영생함을 얻은 사람처럼 살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내 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이 그냥 큰 깨달음이 오면서 나도 영생함을 얻은 사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아주 확신이 생겨서 열심히 기독의사회 일도 하고, 제대한 다음에 기독의사회 일도 하고, 선교협회 일도 하고, 의료선교협회 일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1960년대에는 금호동에 복음병원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986년에는 지금 충녕복음병원, 충녕산에 있는 복음병원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정신과병원이 한 400명 입원하고, 그 노인 요양병원은 한 200명 해서 환자는 한 600명, 직원은 한 300명 되는 그런 큰 병원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내가 원장이 아니고 이 병원의 원장은 하나님이 원장이고, 결국 우리가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병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마다 우리 이제 원목님들과 우리 원장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요즘 제가 나이가 87이지만 매일매일 아침 6시 40분에 출근해가지고 8시쯤이면 병원에 도착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근무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101살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이는 많아도 100살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건강하게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동안 정말 우리 김지길 우리 아현교회 감독님, 또 신경아 목사님, 또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부터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항상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현교회의 지원을 받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현교회 의료선교부의 일원으로서 이제 충녕보건병원, 충녕정신병원, 또 남양주병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86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게 이제 준비 기간이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정도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나를 이 일을 시키지 않겠나. 그러니까 병원을 통해서, 병원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태어나서 날수를 세는데 오늘이 31,499일째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고 새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